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나 그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를 만든다. 이런 책을 쓴 그 안소영, 이 분이, 자기가 그 벤처 기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 벤처 기업을 하다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참 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글세빵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너무 어렵게 됐어요. 밥을 그저 일주일 굶을 정도로 쌀 돈이 없고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해도 차비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궁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때에 아내의 소리가 자기한테 들려왔어요. 여보, 이제 마지막 내 소원인데 한 주간만 나하고 새벽 기도 좀 나가보자. 이렇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제의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죽는데 새벽 기도 한번 한다고 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3일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심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너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었다. 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 이런 그 음성을 듣는데 자기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울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방황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라. 이런 그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강의한 사람들이 전체가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어요.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궤도 수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쪽에 막히니까 또 딴 데로 이렇게 열어주어서 방향 수정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단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늦게서야 깨달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준 의미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줘요. 왜 고난을 주었는지, 왜 질병을 주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 없이 그냥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들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42살 된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이분이 감기가 걸리고 난 다음에 목에 몽울이 생겼어요. 그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암을 통보받고 절망하기 시작하고 아내는 막 울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그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보, 암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게 절망이고 이건 죽음이고 이거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나는 살아있다 아직.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절대로 죽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저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부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까지 살 거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죽으면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암 환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정말 우리가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그 나눔을 그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2편 14절 잘 외우잖아, 그렇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준 거는 그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우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또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환경으로 깨닫게 해주는데 본인이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게 해서, 사건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이 말씀이에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병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종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교인 전체를 깨우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가 어떤 병들게 됐거나 그럴 때에 그 부모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분이 교회 와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애처롭게 그렇게 부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병에 누워가지고 지금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래요.
너무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지금 그저 멍하게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호흡만, 그냥 목숨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답답하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못 봤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부모를 이렇게 주께로 부르는 이런 신호이고 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 얘기예요. 깨달을 걸 깨달으라는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해도 안 깨닫는 분이 있어요.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센 이런 사건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잘 깨닫는, 환경을 통해서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래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궐을 잘 짓고 난 다음에 궁궐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백향목 궁전에 아주 이렇게 멋진 궁궐을 지어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주달비 가죽으로 이미 지은 지가 오래된 텐트거든요. 거기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집을 짓게 되고, 너무 낡아 빠진 이런 하나님의 집을 볼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궁궐에, 이 좋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너무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제 그거 보니까 그저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저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후손들이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을 지경이 되면 내가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로 세워서 내가 계속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데만 매몰돼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병을 왜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은 저주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 대표자를 청하라, 그 얘기예요. 교회 교역자를 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교회 먼저 알리라, 그 얘기예요. 아니 먼저 의사를 찾아야지 어떻게 그 목사를 먼저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병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먼저 이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이 관계에서 이렇게 그 질병이 오게 됐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기 때문에 먼저 주의 교역자를, 교회 대표자를 청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목적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온 교회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표로 이렇게 병이 오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새롭게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에게 먼저 질병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도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게 해서 온 부모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같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 첫째가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 첫째가. 두 번째가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몸에 병이 왔을 때 먼저 내가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삐그러진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자기를 잘 한번 조사해보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 자,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교회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새롭게 마음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앞에 나와서 제가 손 얹고 온 교인들이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철야 기도 때나 특별히 이럴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대부분 보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야고보를 헤롯이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무교 절기예요. 절기는 사람이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다 놨는데 4사람씩 4패로 갈라가지고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느냐 하면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철야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다 묶인 데서 풀어주고 그 감옥 안 문도 다 열어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가 풀려나 나왔어요. 자기도 천사가 이끌려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꼬집어 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교회를 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렸어요, 베드로가요. 그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오셨다. 그러니까 안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어요. 자,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날마다 이스라엘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이 서울에서 기독교인 200만 집회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 이걸 막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자, 이렇게 그 사무엘도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오는 줄 알고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합심 기도를 백성들이 함께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회의 장소, 회의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딴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꼭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서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성령의 이런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터에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에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겁을 내는 거, 딴 거 아무것도 겁 안 내요. 기도하는 걸 제일 겁내요.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거, 이 마귀 사탄들이 제일 겁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새벽에 또 철야 기도할 때 시시때때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아유, 소리를 적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네. 나만 소리 크게 하니까 배 꺼지네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얘기거든요. 다 믿음의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뭐 없던 돈이 생기고,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낫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해요. 저도 옛날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야고보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안 된다. 그냥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그 심심풀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아예 기도해도 얻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하는데 몰래 가서 뒤에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 시로 자기 혈루증 깨끗하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왜 그러면 이렇게 병을 잊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가? 그 믿음을 통해, 그의 그 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병들었거들랑 먼저 병원에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도 찾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치료제를 써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도 쓰고 병원도 가고 그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고 소원해졌고 삐그러졌고 이러니까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믿음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부탁하는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기도는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라고 명령했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님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꼭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응답해줘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막 칭찬해요. 네 믿음이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 이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응답해 주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아직도 품고 있네.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정말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겠다고 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그랬더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대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80살이 15년 더하면 95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기도 더 하면 자, 믿음의 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꼭 당사자 믿음도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의 식구들의 믿음 가지고도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나오잖아요. 내 친구들이 메고 가잖아, 그렇죠? 내 친구들이 메고 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분은 죄가
좀 문제가 돼서 중풍이 왔어요. 죄가 문제다. 다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 한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도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성전에서 앞으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38년 된 병 고생했는데 또 죄 지어가지고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 그냥 먼저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게 꺼리낌 없는 이런 회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이렇게 오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 자, 비가 안 왔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비 오게 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사르고,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도원 시내가에 가가지고 전부 다 쳐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늘로 그냥 승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도 물 안 마시면 갈증 느끼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도 이세벨을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을까봐 도망을 쳐가지고 저 사막에 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가? 왜 사무엘 같은 사람, 왜 다윗 같은 사람, 왜 이런 모세 같은 사람, 왜 아브라함 같은 이런 능력자들이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즘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해졌는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한 분이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머리를 다리 가랭이 속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비 오기를 위해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왜 이런 능력자가, 기도의 능력자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가봐요. 전부 떠나가는 집, 빈집이에요. 수많은 여름만 되면은 휴가를 전부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전부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모두 가다 그저 기도하러 이렇게 가고 했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몇 군데 기도원을 가봐도 몇 사람 없어요. 여름에는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한 20명, 30명 이렇게 그 식구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게 전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만큼 마음으로 배가 불러졌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응답 못 받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게 죄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만 기도할 게 아니고 온 교회가 아픈 사람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같이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신 거 이제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